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서론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목회자들이 11조 이야기할 때 11조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환우들이 있을 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말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리빌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차 귀환은요, 주전 458년인데요, 이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무너진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 총독 느헤미야, 이분은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하루는 자기 나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느헤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서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 나라가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허락을 받고 잠시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2차에서 활동했던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자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회개하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수없는 방해가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들 스스로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일어난 것입니다. 말라기의 기록 배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 기간이요 1차에서 3차를 빼면 92년 정도가 됩니다. 딱 정확하게 주전 444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기간을 약 100년 정도로 잡아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흐른 후 예루살렘 성벽과 스룹바벨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처음 돌아올 때 뜨거웠던 그들의 믿음이 백성 중에서 식고 사라지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기한 때의 신앙 부흥 운동 기간이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다시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고 예배드리겠다는 신앙은 이완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다시 타성적인 율법 신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부흥운동을 하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성취될 줄로 믿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어도 별 것 없네. 그렇게 되자 제사장들이 제사 임무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데 아무거나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방 연인과 혼인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결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언자 말라기는 현재의 사회적, 도덕적, 영적 부패에 빠진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방황하자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 순종이 무의미하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라기였습니다. 백성들의 해이함과 영적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괴롭혔는지를 예언자 말라기는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밝혀나갑니다. 증명해 나갑니다.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렸듯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 후 10년 정도를 총독으로 지내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되돌아간 후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다시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동안 목숨 걸고 애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수고가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말라기,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이름말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나게 하신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400여 년의 긴 침묵기, 암흑기,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성경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섭리하셨는데요,
신구약 암흑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를 매질하고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보다 더 깊은 암흑 속에 빠지게 된 시대가 신구약 중간 시기 이 400여 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400년 이전에 창세기 시작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 위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암흑 시기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은 뜻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점점 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읽어가노라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부분적으로 드러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계시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가 온전히 열린 예수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포로기한 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영적, 도덕적, 사회적 타락이 극심해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아이덴티파이, 동일화되는 시대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처럼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은혜야 받아야 될 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서의 기록 목적과 공부해야 될 중심 내용입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사회적, 도덕적, 영적 부패에 대한 책망과 경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거룩성, 순결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결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를 정립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과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이 예언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사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말라기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라도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도대체 언제인가? 그날이 오긴 오는가?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 할 것 다 했는데 왜 내 삶에는 흉년밖에 없는 것입니까?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렇게 강자가 약자들을 압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보니까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특징은요, 23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라기서를 도표로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말라기서의 구성은요, 위에 빨간 박스 안에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장 6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3절부터 4장 6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하니까 백성들이 딱 하는 말이, 그 말을 받아서 아주 당돌하게 말입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6번의 논쟁을 벌이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구성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고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는 거, 이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라기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구절은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가 보면요, 3가지의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2번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라. 3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궁금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길을, 세상을 향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제자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말라기서의 중심 내용이고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돌이키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전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우리 꼴을 한번 보십시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에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에돔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였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백성을 이루었는데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에서는 백성을 이루었는데 누가 됩니까? 에돔이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말을 에서와 에돔은 똑같은 개인과 나라를 이룬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도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은 나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냐? 왜 에서는 선택 안 하고 야곱만 선택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강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할 테니까 그 부분의 의문은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박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세우시고 이삭을 족장으로 세워서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에서의 선택을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만 되는데 장자가 받아야만 하는데 그 시대와 역행하여서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이 베푸신 그 사랑이 에서와 야곱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에게도 이르면서 이 선택은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에돔 족속들은 미워하는 형태로 나타난 특별한 사랑의 형태인 것입니다. 에서는요 모든 면으로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실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했던 사람이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강의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미루어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신 반면 야곱의 후손들을 사랑하신 반면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이방 족속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까지 끊임없이 그 사랑이 미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봐, 사랑을 사람들에게 찾으니까, 이 백성 가운데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게야. 여러분, 혹시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요, 전규택 목사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요 실망합니다. 저는요 한 가지 정도 조금 잘할 뿐이지 99가지는 다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도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은 점이 많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잘못된 마음의 상태, 잘못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서와 에돔이 사는 언덕은 벌그숭이로 만들어버렸고, 에서와 에돔 후손들이 물려받은 그 땅에서 경작하는 모든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도록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이렇게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민족을 한번 일으켜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고 에돔 족속들이 장담을 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꺼이 그들이 세우기만 하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하나님에게 영원히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에돔 족속은 불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5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끝마칩니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하나님은 온 열방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너희가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우리를 속량하사 허락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를 셋이나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우문이죠. 자녀 셋 중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현답을 합니다. 여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장래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잘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건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의심하곤 그렇게 쉽게 말하곤 했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항변했던 죄인들이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